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방송에 다 내보낼 수가 없는 게 특정한 종교라든지 특정 직업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조금 걸러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이제 공적 방송이 아니니까 그 미처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던 것들만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철을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 눈에 띄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산다는 게 뭐고 저 사람은 왜 출가를 했을까, 그리고 저분의 저 어떤 표정, 옷차림, 뭔가 인생을 이렇게 다 초탈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있는데 자기 옆에 자리가 이제 빈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자기 옆에 앉더래요. 여러분도 전철 같은 거 타고 가다가 혹 옆에 스님이 앉았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수녀님이 앉은 적도 있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묘한 거.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는 거하고 옆에 스님이 앉거나 또는 수녀님이나 이런 분이 딱 앉아 있으면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그 분위기라는 게 좀 점잖고 고요하고 또는 뭔가 정중함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분위기죠. 옆에 스님이 딱 앉아 계시고 눈을 딱 감고 생각을 하고 아주 엄숙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뭔가 조용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스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상상해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스님에게 휴대폰, 이 핸드폰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다가 약간 하면서 이제 스님이 전화를 어떻게 받나 해가지고 스님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엄마, 가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스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겁고 정중하고 세상을 뭔가 속세를 초월한 지금 어떤 그런 경건미까지 느껴졌는데 갑자기 엄마 가고 있어요 이러는 바람에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불교 얘기를 하거나 뭐 스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요즘 주변에 길에 그 연등이 막 달려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구나 했는데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다른 비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엄마라고 할 때 그거는 목사도 스님도 신부님도 다 모두의 그 어떤 이도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머니의 자녀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속세를 떠나 있어도 저 산중에서도 어느 순간에 엄마 하고 부르고 싶고 아마 그리운 어머니일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에게 엄마에서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제 그때부터 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중1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 높였는데 어머니에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3 내내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자꾸 니도 이제 말 좀 엄마한테 말 높여라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야 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어머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로 부르게 됐는데 말이 또 높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3 좀 중반기에 그냥 어머니에게도 했어요 하면서 말이 높여졌어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어때요? 텔레비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40살은 아직 아니고 30대 중반이던데 엄마 그러던데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30대 자녀들도 엄마라고 하지 어머니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만큼 요즘 자유롭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시다면 지금 우리 어머니 계시면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항상 엄마 하고 부를 거라니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스님도 엄마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깬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정겹고 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자녀라는 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참 이런 우리 고대에 좋았던 말들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조지 워싱턴도 이런 말이에요.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나의 운명도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에이브리엄 링컨,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나되게 하였다. 내가 나된 것이나 내가 소망하였던 것 등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페스탈로치, 내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으로 불완전한 우리 세 남매를 키우셨다.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희생, 기도, 봉사, 섬김, 자녀에게 자기를 다 주는 게 어머니인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자주 들려드려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너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남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그 어린 애가 엄마 없이 자랐던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도 참 외로우면서도 깊고 그리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어버이날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어요. 5월 8일에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참 귀한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근데 늘 강조하지만은 어버이날을 오늘 단 하루 어버이날이라고 지키고 꽃 따라드리고 식사하고 끝 364일은 우리 날,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이어야죠. 오늘 하루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매주일 어버이 주일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날,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똑같은 동급에 놓고 말씀하셨다는 거.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까지 똑같이 올려놓고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셨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버이 주일마다 반복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린이 주일은 부모님이 혼나는 날, 어버이 주일은 자식들이 혼나는 날 아니에요. 같이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함께하는 날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임종하기 전에 사랑했던 제자, 우리는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기 이전에 어머니는 미리 먼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의 친척과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그 십자가 처형대 앞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자식이 지금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름대로 효도죠. 그것도 내가 죽기 전에 이 어머니를 누가 책임지거나 맡아줘야 되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더 먼저 죽어가는 아들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다 해도 부모님이 주신 사랑 이상으로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조차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식. 지금은 어머니에게 걱정과 염려와 눈물 나게 하는 자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에 있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한 아들일 뿐이고, 또는 견디기 힘든 어머니의 고통과 눈물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도 알아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나는 이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받은 예언이 있죠. 누가복음 2장 35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마리아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십자가의 엄청난 역사를 지금 바라고 있는 시간인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참 효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부모님은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무수히 견디고 있었다는 것. 어머니를 부탁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라는 내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키우면서 또는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놓을 때 마리아의 가슴에는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또 그 어머니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이거죠. 오늘 기록에 우리 성경에는 잘 없지만 이미 우리가 상상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홀로 된 어머니를 예수님이 장자로서, 그리고 집안을 책임진 남자로서 동생들까지 거느리면서 어머니를 모셨다니까요. 그렇게 자라온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데 또 큰아들로서 장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으니 어찌 이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겠냐 이거죠. 실질적 이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 형제들이 와 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읽어보고 다 알지만 사복음서 어디에도 십자가 처형장에 이렇게 제자 몇이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뭐 또 이 이모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 와 있단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만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의 슬픔, 눈물이 있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리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요한은 정말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부담도 있었겠고 힘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또 마리아에게 순종해서 어머니를 모셨다.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이사해가지고 살았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도 굉장히 맞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살았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을 향해서 이제 저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자여 저 요한이 이제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여자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논쟁은 됐어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다니, 아니다, 저 여자여는 아주 극존칭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당신이라고 할 때에 건방진 말이 아니고 상대를 더 높일 때 당신이란 말을 쓰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어머니께서 요한을 어머니 마음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말이 되죠. 아들이니이다, 저 요한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저 요한 좀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 삼아 의지하고 요한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이제 어머니는 요한을 따라 남은 생에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그게 두 번째가 더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해요. 여자여라고 한 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여자여 이 말이 과연 낮춤말이거나 어디 뭐 3인칭 극존칭이냐,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학자들이 모두가 통일되게 주장하는 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정을 끊으려고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슬픔으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 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상쇄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마치 무심한 듯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속에 이 아들이 자꾸 기억나게 엄마, 어머니 하고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그 소리가 영원히 내 귀에 남아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 사랑, 효심이었다고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느 것이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하게 가족 부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은 많이 가르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뭐 효도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다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효심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가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여도 없는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죽음의 현장, 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까지 나온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싫거나 좋거나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에게 내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매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매일 효를 다하고 매일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 다 바쁘고 힘들다는 거, 도시 생활이라는 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 부모를 잊고 사는 거죠. 거기다가 돈이라도 넉넉하면은 차라리 돈이라도 그냥 부모님에게 듬뿍듬뿍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도 아니라는 거죠.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바빠요.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과연 부모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가? 또 부모님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도 또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이 이태원 클라스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장가라고 하는 식당이나 또는 그 식품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1위, 이 식품 업계의 최고 1위 그 기업을 이룬 장대인가 하는 회장님이 있고, 그래 회사 회사 이름이 장가예요. 근데 이게 참 드라마가 그런 거죠. 그 장가 회사의 최고의 요리를 하고 맛을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최고의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 부장의 아들하고 이 회장님 아들이 또 학교에서 만나서 부딪히면서 퇴학을 당해요. 이 이제 박 부장님 아들이. 그리고 박 부장도 잘리게 되고, 그리고 이 장가 이 집의 회장님 큰아들이 밤에 운전하다가 이 박 부장을 치어서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 드라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자를 바꾸치게 해가지고 죽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더 떵떵거리고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른 엉뚱한 사람이 사고 낸 사람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거기는 경찰이 또 결탁돼 있고 돈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알아요?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아들이 잘못한다고 할 때는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네가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했냐면서 막 패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그런 집안. 그 고등학교에서 아들 둘이 싸웠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가 회장님이에요.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결국은 회사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남은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이제 드라마라는 게 반전이 되고 반전이 되고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이 장가가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장님도 결국은 시한부로 마지막 삶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 몇 차례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주인공, 그 박 부장의 아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장가 회사에 복수해 가는 내용인데, 순간순간에 부딪혀가지고 싸울 뻔할 때마다 이 장가의 회장님이 그 박 부장 아래 아들 이 당돌한 녀석에게 무릎 꿇어 사과하라고 하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래 놓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게 퇴학을 시키게 해놓고는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어떤 폭력 사건 때문에 살인 미수로 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고, 그리고는 또 일하다면서 부딪히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참 멋지게 만드는 이 그 박 부장 아들을 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드라마 마지막은 이 장가의 회장님이 이 박 부장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마지막 장면이. 왜요? 회사 살리고 아들 살리려고. 자기는 남의 집을 몰살시키고 자기는 남의 아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도 내 회사 내 아들만큼은 살리겠다고 무릎을 꿇더라니까. 자기가.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부모고. 그거조차도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악랄하고 거짓되게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그렇다고요. 부모라는 게 그거라고. 악하고 나쁜 부모인데도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그 새파란 자식 같은 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 진실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일에 서 있을 때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인 거죠. 주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어머니예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인류의 친구가 되신다면, 아니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인 거죠. 그 말은 곧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만나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믿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요, 우리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리면 16살이고 나이가 들었다 해도 18살입니다. 2000년 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점검해 볼 때 그때 결혼하거나 약혼하거나 하는 사람이 16, 17, 18, 20세 이내예요. 마리아도 분명 17, 18세에 예수님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고는 어쩌면 일종의 도피도 되겠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모 같은, 이모인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잘 아는 그런 이모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근데요, 이 엘리사벳 나이는 40대로 봅니다. 추측이 그래요. 40대 중반이 되었거나 40이 좀 넘었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살도 안 된 조카 같은 애가 애를 가졌다고 자기 집에 온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요? 하면서 자기 눈에는 새파랗게 어린 조카 같은 애가 애를 가져가지고 고향에도 못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영접을 한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를 지금 내가 만나고 그 어린 소녀 같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어머니. 근데 우리가 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낳고 또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바로 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바로 어머니가 되는 거고, 우리가 다 서로 어머니인 거예요. 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에게 서로는 어머니가 되고 교회가 어머니가 되고 다 어머니들이 이 교회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을 바꾸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서로가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는 다 작은 예수를,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생명을 키우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아파하며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마리아 같은 어머니들이다. 해마다 어버이날뿐 아니라 항상 교회에서 우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내 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런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존대하고 또 섬기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 있는 가정 같은 교회, 그런 멋진 어머니가 되고 우리 또 자녀가 되고 바로 그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리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인 것을, 오늘 이 땅에 작은 예수를 낳고 그 예수를 키우고,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서로에게 어머니가 됨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매일매일 예수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속한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